할렐루야.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이 사순절 기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십자가를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5년이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 선거만큼 박빙의 선거는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시대적 사건이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억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이전의 자랑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사도 바울,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인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모든 것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어지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그 큰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에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전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이 중 하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전시되어진 각양각색의 그 십자가 중에서 가장 가벼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그 십자가가 가벼워 보였지만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게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 가볍고 간편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집어던 십자가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천사가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애원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집어던 십자가를 본 천사가 미소를 띠며 말하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처음에 택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어준 그 십자가,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그 분량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을 아시기에 이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할 십자가를 딱 내게 지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딱 세워진 그 이유로는 그 십자가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늘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주님의 시선이 곧 나의 보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내게 지어진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 타인의 것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겁다고 바꾸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종의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그 모든 자랑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 타인의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딱 맞는 십자가 지어주셨습니다. 그것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恩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역사의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기에 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복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하여 미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미련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의에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인간이 고통을 가장 길고 가장 깊게 느끼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교수형은 한순간의 두려움이고 금방 끝나지만 십자가는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아 온몸의 무게가 그 손목과 그 발에 극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인에게 있어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에게, 타인들에게 행하던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에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자랑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의 죄의 그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 이 십자가의 형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공의는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의 짐에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행함에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비방과 미움과 교만과 자랑과 부모 거역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그 말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요. 범죄한 인간이 벌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당연합니다. 그 형벌의 심판이 곧 사망이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집행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담당시켜 놓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도록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지은 그 죄 때문에 그의 죄의 값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흘리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그 죄의 값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값에 대하여 주님의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셨고 로마 사람들이 지우지 않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야기에 이 십자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사건이 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주제가 되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이 십자가에서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형벌은 아무 험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는 그 큰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십자가의 그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이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라, 그저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고요. 그 보편적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는 모든 자는 모두가 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영구적인 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있어서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합니다. 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 같이 내가 봉사하면서 고통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요. 내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그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요. 그 들임에 수고를 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의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죽음이라 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모두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100년의 삶의 자리,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삶의 자리에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그 큰 은총을 덧입게 된 자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가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의 이 십자가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자리의 변화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옛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새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내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걸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함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불평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늘 잴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짊어지고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이 사나이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짐이 더 무겁고 더 커 보여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난 역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생각, 그 마음이 들자 힘이 빠져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길이 너무 멀어 마을 사람들이 중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 사나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일어나서 짐을 쌓아둔 곳으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사나이는 그 어둠 속에서 짐을 하나하나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작고 가벼운 짐에다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표시해둔 그 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바로 어제 하루 온종일 자신이 불평하고 지고 온 그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이 지신 십자가 가벼워 보인다고요? 저 보시면 압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것을요. 그 십자가는 더 무겁고 더 힘든 십자가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그저 그 십자가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그만하실 때까지 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옛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죄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바랄 것이며 주를 위해 충성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 그 은혜,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주신 이 십자가, 내 마음에 새겨주신 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편하게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잠시 불편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점검하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따르라 하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에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시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삶의 자리에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십자가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새롭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 이 충성된 자의 삶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올곧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